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벌써 세 번째 주일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2021년도 이제 보름만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생각 같아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편치 않아서 목이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걸리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뭐 바라기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세계적인 재앙이라 그럴까요? 이 코로나도 2021년과 함께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연일 뭐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오미크론 확진자도 이제 1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그런 그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정말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제 그런 정말 심각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그 경찰병원 성당이 있는데요. 수녀님이 잠깐 들리셨어요. 그 수녀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전체가 위험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의 의미는 지금 각국에서 어떤 백신과 관련해서 그 선진국과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는, 저도 어제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만 벌써 3차에 걸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저개발 국가들은 뭐 1차 접종도 1차 접종도 마저도 10%도 채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네 번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그 강대국이라 그럴까요? 강대국에서 마련한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국경을 폐쇄하는 거죠. 근데 국경을 폐쇄한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지 않을 것이냐.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된 이후에 어떤 뭐 증상이 나타나고 또 현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리포트가 나오면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런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냐? 강대국이 백신을 아무리 뭐 3차례, 4차례 맞는다 그래도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면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한 차례의 백신 접종도 받지 못한 저개발 국가에게로 먼저 이 백신 접종을 위한 역량이 그쪽으로 어떤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차 정도라도 백신을 맞게 되면 이런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희망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한 가장 그 편협하고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 우리가 때때로 좀 나무라는 그런 태도로 이야기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 사고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인식, 그런 자각이 없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지극히 평범한 그런 평범한 어떤 그런 상식에게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또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기는 이런 운동이 우리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번 뭐 여기저기 제안해 보는데 정말 그야말로 힘없는 영향력 적은 그런 목사의 소리가 뭐 정치권이나 지금 뭐 경제권에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참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확대하고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들 이번 주에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예, 강림절 세 번째 주의 주제는 기쁨이라 그랬죠. 정말 우리가 지금 그 어디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셔서 이 어두운 그런 어두움이 뒤덮인 이 땅 위에 참된 그런 기쁨과 또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삶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이죠. 감옥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이제 빌립보에서 들려온 소식을 에바브로드이도로부터 이제 전해 듣게 되죠. 그 내용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큰 시련과 환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이제 빌립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굉장히 깊은 그런 광회에 젖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주는 그런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처음 세워진 그런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안으로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여성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밖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교도들의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그 한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를 발견하고, 이제 그 아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아이를 치료하게 되죠. 그 치료하게 했다는 것은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물리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아이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그런 그 착취죠. 귀신 들린 아이를 잡아서 그 아이로 하여금 점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점괘를 이제 본 사람들이 주는 복채로 이제 자기들이 부당한 그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이 아이가 그 몸에서 귀신이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더 이상 그 신기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밥벌이가 끊긴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소동이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 16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큰 봉변을 당하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그치지 않았던 그런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제수들의 발에서 다 착고가 풀어지면서 정말 그 당시에 간수가 큰 두려움 가운데 이제 정말 난 죽게 되었구나, 그런 한탄을 하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을 안심시키죠.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는 거죠. 그때 그 간수가 위대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의 그런 배후에는 이교도들의 핍박과 그것으로 인한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된 그런 상황을 빌립보 교회는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보낸 이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이죠. 이 빌립보서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병든 빌립보 교회를 치료하기 위한 바울의 처방전인 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사실 이것은 머리에서 나온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온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험적인 처방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체험에서 나온 권면이라고 그랬죠.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함으로 그 감옥 문이 열리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는데, 바울은 실제로
자기의 어떤 경험적인 신앙, 삶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고백과 함께 이 빌립보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의지하고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리거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을 입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가끔 중국집 가시죠? 짜장면 좋아하시죠? 짜장면 먹으러 중국집 가보면 전통 중국인들이 하는 식당에 가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한자로 복복자, 이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은 것을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중국인들, 중국집 주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복은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네. 우리의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화, 그 평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런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그 매 순간순간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권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처방은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관용하라. 여러분, 관용이란 무엇일까요? 네, 관용이란 이런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는 용서로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또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관용하는 마음, 그것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또한 예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를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관용적인 삶의 태도야말로 성도들이 고난과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평화를 입는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함,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게 되는 거죠. 굳이 어떤 말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많은 것으로서 자기를 아무리 어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품격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관용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입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자기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고난의 위기를 이기고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에 임하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고자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뭐냐? 바로 관용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관용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는 세 번째 처방전,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크고 작은 일로 걱정하거나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염려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염려가 뜻하는 것, 염려가 의미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해석에 따르면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뭐라고요? 의심한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의심은 누구에 대한 의심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 성서적인 염려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결핍, 신뢰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때 그 염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그러한 섬세함으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바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고 하는 것, 이 맡긴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캐스팅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캐스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던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낚싯대를 앞으로 쭉 던지잖아요. 그것을 캐스팅한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염려를 캐스팅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던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던진다. 우리가 그냥 돌멩이를 저 멀리 던지듯이 염려를 그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우리가 그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온 마음이 가득 차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임한을 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비워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런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과 역경의 강을 건넌 신앙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평강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생사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막연함으로 이 고난의 시대를 사는 중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에 따르면 주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오실 날이 가깝다. 주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뻐함으로 기다리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관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약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림절 세 번째 이제 주를 맞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과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성탄을 여러분들 다 맞으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제 2022년 새롭게 맞는 그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돌아오는 주 강림절 네 번째 주 주일 예배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강림절 세 번째 초를 켜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이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기뻐하며 간용적인 삶을 살며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함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이 뜻깊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빈 자리 또 빈 구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모든 근심과 또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지혜와 또 은혜 안에서 이 심겨운 시간들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날과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속히 오시옵시고 우리를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으로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부스터샷 접종을 하고 그리고 목이 계속 안 좋아서 이렇게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이 편치 않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불편하셨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1차, 2차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요. 부스터샷은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화이자 맞은 사람들 가운데 부작용이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주사 맞은 지 한 4시간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무탈하게 또 잘 면역 또 항체 형성하고 또 건강하게 또 주신 이 목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참 뚜렷한 그런 해결책이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방역에 종사하는 분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이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그런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방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고 또 유권자들의 대부분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그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권에서는 여든 야든 바른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 또 감염 전문가들은 지금 셧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나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강의 책임이 개인에게도 돌아가고 과연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도 나만 아니면 돼. 이제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뼈저리게 우리들이 반성하고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사태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이런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을 정치인들, 특별히 예, 또 많이 소유한 분들, 이런 분들이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힘없는 사람들은 정말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뭐 또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그런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이 권면을,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처방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속히 평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임하셔서 이 모든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속히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3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주일 네 번째 강림절 때 우리 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또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 함께 드림으로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를 우리들이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의 보좌로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또 능력과 평강의 팔을 펼치셔서 이 도탄에 빠진 이 땅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또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양으로 또 이런 아픔 저런 고통으로 또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그 병실을 친히 찾아주시고 그 손 잡아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생수를 흘려 주시어서 이제 그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이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치료하는 손길들과 또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또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또 그 군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선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예배드리는 이들을 또 헌신하며 또 봉사하며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의 봉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또 대강절 또 강림절 네 번째 주에는 저희들이 더 큰 기쁨과 또 좋은 그런 소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자비의 은총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강림절 세 번째 주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